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있음을 믿으시고 이 교훈으로 세상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복음의 변증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책이라는 의미인데, 교리, 즉 종교에 대한 이치가 매우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 구약의 상황과 대조하면서 비교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겹쳐 많이들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언약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불완전했지만 다시금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언약 체결되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 보셨습니다. 이 교리를 통해, 이 변증을 통해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기존 유대교인들과 로마에 의해 이제 박해를 받아 자기의 원래 종교로 회귀하려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 작가는 믿음 지켜내라. 너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약의 제사 쉽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완벽한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과 히브리서를 통한 이 히브리 설명이 히브리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구원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옅어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이 반복되는 내용이 반복되는 건 그 의도와 목적이 그냥 분명합니다.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뭘 강조하냐, 왜 강조하느냐,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건데, 매우 중요하다를 강조하는 것과 너희 진짜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쪽에서 쓰여진, 정말 너희들 이만큼 사랑하지라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러브레터 같은 겁니다. 이 사랑의 배경도 사랑이고 심판의 배경도 사랑이요. 그래서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사랑 붙잡으면 세상을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니까 나 믿어라.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출애굽을 시켜줘도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셔도, 더 나아가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고 전쟁을 통해 사륙으로 쓸어버리셔도 절대 돌아서지 않는 이 백성의 모습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 다짐하시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율법 가득한, 율례 가득한 제사 그거 그만해라 됐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겠다라고 논스톱 코스를 만드셔갖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꼭 붙드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장은 이전 7장에서 9장에 이르는 이 교리와 논증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참 그동안 잘 배우셨습니다.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로 묘사하는데, 율법이 그림자고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또 함께 배우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율법이 아닌 예수가 드린 제사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가 드린 제사. 우리는 앞서 7장에서 9장을 통해 구약의 율법 제사의 그 한계성을 배웠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그 희생 제사를 지성소 가서 드려야 하는 예법으로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무척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오늘 10장은 이야기하느냐? 10장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10장 4절도 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함을 누리게끔 해야 되는데 이 제사 자체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거니와 인간의 마음에 죄책감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래서 진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10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이 9절 앞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제사와 예물로 드리는 율법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율법과 제사로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둘째 것을 행하려 왔는데 그것은 10절에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예수님의 제물 되심의 그 희생 제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에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단번에 드려지신 제사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이거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새로운 길. 이제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되었다라는 이 논증과 이론을 기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19절, 오늘 본문 19절부터 히브리 기사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입니다. 율법의 제사를 제사장 통해서 못 드리니까 회복이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 그 담력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의 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듯이 이제는 그 마음에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씻음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실한 마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23절 또 이어집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소망 언약 붙잡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모임을 쪼개려고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그 악한 습관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란 말은
옳은 진리만 권하고 이 종말의 때까지, 그날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난과 핍박에도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패하기를 좋아하는 습관 가진 사람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가정, 속회, 교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물러나면 멸망, 믿으면 구원입니다. 물러나면 멸망, 믿으면 구원. 사실 이 신앙의 진리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조금만 믿으면 지옥 안 가겠지, 뭐 이렇게 조금만 믿어도 천국 가겠지,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신앙의 진리에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중앙선 근처에 있는 그 안전지대 같은 데 서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고민하는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 신실하고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모이기를 패하려는 그 길을 걸어가면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진리를 알고 경험했는데 고의로 모른 척하면서 간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말씀 배웠지만 그것이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벗어나는 것. 그 배교의 모습을 오늘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배교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랍니다. 이어집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여긴답니다. 나아가서 3절, 계속돼서 세 번째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정신 차려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빛을 너희가 경험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것 생각해봐라. 33절 이어집니다. 비반과 환난 당했고 구경거리도 되었고, 34절에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그 갇힌 사람들과 너희들이 고통도 나누었고 소유가 빼앗겨도 더 좋은 소유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귀한 응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텨내라. 담대함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라. 믿음 지켜라. 큰 상이 있다. 인내해라. 약속이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장황하게 논증했던 것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응원하며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는데, 죄송합니다. 3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요 능력이요 약속이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성에 넘어지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어떤 자들의 유혹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오니 뒤로 멸망할 자가 아닌 영혼의 구원과 상을 향하여 그 담대함 담력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곳곳으로 떠나는 광림의 성도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자리 가서 예배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더 좋은 인내와 담력의 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